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주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더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지 않으시고 광야의 세례 요한에게 오셨을까요? 왜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이었는데 아버지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지 않고 광야로 나와서 생활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담에서부터 이 인류에 흘러 내려오는 진정한 신앙의 뿌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의 유대교 신학, 그곳에 하나님이 진정한 신앙의 이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그 신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삶이 이루어지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 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은 아담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변질되죠.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노아 가족만 띄어가지고 그들만 따로 또 세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홍수로 멸망시켜버리죠. 어떤 의미에선 노아의 가족을 광야로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노아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계속 전수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나온 그 신앙이 계속 잘 전수됐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야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 이 인류에 전수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만 했고요. 광야로 나와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로 나와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가 다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문명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어져 있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시 새롭게 세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됐고 모세로부터 세워진 그 신앙이 또다시 변질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광야로 나가게 하셨죠.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오징어 게임 2를 보면서 제가 가장 답답했던 게 뭐였냐면요, 그 게임 안에 왜 들어갑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들어가나, 그 게임 안에. 그리고 게임 속에 이미 들어가 버렸으면 그 안에서는 정의를 찾을 수는 없는 거죠. 그 안에서는 상대적인 정의는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정의는 없어요. 마이클 샌더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정의는 없는 거죠. 진정한 정의를 찾으려면 그곳에서 나와야만 찾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사유화하고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신앙에 빗대어서 내려고 하고 자기의 이익을 그것으로 얻으려고 할 때에 변질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 거죠. 정직하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광야 생활에서 자신이 깨달은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전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셨고 보내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증거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과거가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기회를 달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다시 죽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으라는 거죠. 이것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정의롭게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시며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 그 틀림없는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우주의 원리 그대로 정직하게 살고자 하고 성실하게 살고자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 이 우주가 그렇게 창조됐으니까.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신학적인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알았을까요? 노아가 얼마나 알았을까요? 그러나 인간 그 조직체,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그 세계 속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것을, 그곳에서 어차피 이룰 수 없는 거 너 알지 않느냐? 그걸 나와야만 너가 알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 권력 체계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 생각하고, 아, 이거구나. 새롭게 깨달으며 성숙하며 그 길을 가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나를 돕는 그 하나님,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초기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증거하셨다 하는 부분이 더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오셨고요. 아담에서부터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그 뿌리에 이렇게 접목하신 거예요. 접촉하신 거예요.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 순수 신앙 공동체에 가입하셨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바로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고, 우리가 죽어도 이후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주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더라.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래서 오셨고, 인류 신앙 공동체에 무릎 꿇고 그 신앙 공동체에 접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루시셨잖아요. 하나님의 의고, 또한 연약한 인간들을 의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모든 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는 바로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예수님이 접목되신 신앙의 공동체가 지금 여기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화돼서는 안 돼요. 종교 세력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신앙,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우리 스스로 주체가 돼서, 그 신앙의 주체가 돼서 그 신앙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살고 내 후손들에게도 그 신앙을 전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자들,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허락하신 바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전통, 이 신앙의 그 뿌리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고 이전에 아브라함이 노아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이 광야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적인 지식 아래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광야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세례를 받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도움이 되는,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의 뿌리 안에서 살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